봉독했던 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여섯째인 영리시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원리를 따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이 각기 그 종류대로 창조의 원리를 따라 지으시고, 마지막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랬어요. 이 우리란 말은 성삼위 하나님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성경에 보니까 심히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창조는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는 아주 완벽한, 영어로 말하면 퍼펙트 완벽한 창조였습니다. 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할 때 어떻게 지었냐면, 요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뭐가 됐어요? 생명이 된지라. 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생명. 생명이란 말을 우리 한문으로 뭐라 그래요? 날생 명할 명자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첫 번째 명령이 뭐냐면 살으라는 거예요.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살되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뭡니까? 생명이란 말은 하나님 뜻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 하나님의 그 순리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라고 하나님 우리 인간에게 그렇게 명령한 거예요. 그게 생명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반기를 들고 나타난 존재가 있었어요. 창세기 1장 2절에 보니까 이 존재는 우리 인간 창조 이전에 있었던 존재예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그 다음 뭐가 나오지요? 흑암이 깊음에 있었다는데, 이 흑암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 귀신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요 하나님이 그 아담을 이끌어 동산에 두사 그것을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다는데, 아니 왜 하나님이 아담밖에 없는 에덴 동산에 경작하고 지키게 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 에덴의 축복을 노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미리 아담에게 주의를 주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느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녕, 성경 보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요? 죽으리라.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요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뭐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어요? 선악과를 가지고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면서 너희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결코 죽지 않아. 결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어떻게 해요? 네가 하나님같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 그걸 아시고 너희 하나님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어? 그래서 너 지금부터 하나님 믿지 말고 네 자신이 하나님이 되는 거야.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 우리 인간 모든 문제의 그 중심에 뭐가 있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서론적으로 도대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 어떤 사람은 찾아와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아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면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면 인간이 따먹을 줄 다 알지 않겠냐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 가지고 따먹게 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드냐 이거야. 어? 그래서 이 선악과를 대해서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한 사람이 많아요. 자,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선악과의 의미를 꼭 아시길 바랍니다. 첫째,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의미가 뭐냐면 첫째는요,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절대 기준이에요. 이게 창조의 원리인데 모든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절대 주권이 누구께 있어요? 창조주 하나님께 있다는 의미가 바로 선악과의 첫 번째 의미예요. 역대상 29장 10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능력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주의 손에는 능력과 권세가 있어서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다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렇게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선악과의 첫째 의미가 뭐냐? 기준인데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고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이다. 이 경계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알겠죠? 네가 하나님 되지 말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신분이에요. 신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단 말은 하나님은 우리는 개나 돼지나 짐승처럼 짓지 않고 쉽게 말하면 인격을 주었다는 거예요. 인격체. 자유의지를 줬단 말은 우리 인간은 독립된 뭐예요? 인격체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된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신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거는요. 자유의지에는 반드시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네가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 가지고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하면 그게 뭐가 따르지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의 의미입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의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께 뭐예요? 예배 드리는 관계입니다. 알겠죠? 이게 선악과의 의미예요. 마지막으로 중심이에요. 하나님은 이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생명나무를 두셨어. 그리고 그
그 옆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두었다 그랬는데 하나님 중심은 어디에 있어요? 생명나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나 중심이 뭐냐? 이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는 중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먼저 이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다. 이걸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십시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은 여섯째 인을 떼는 내용인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이 이제 임박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자, 오늘 성경을 보세요. 오늘 여섯째 인을 떼는 순간, 막 쉽게 말하면 막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야. 천지개벽, 다시 말하면요,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섯째 인을 띄니까 먼저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땅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영원할 것 같았던 저 태양이 금은털로 짠 상복 있잖아요. 상복처럼 태양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변해요? 검어졌어요.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은 어떻게 됐어요? 달은 온통 피같이 되어지고 하늘의 별들은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나무가 막 우르르 떨어지듯이 이 별들이 다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어떻게 해서요? 각 섬과 산이 제자리에서 어떻게 옮겨지는 이런 천지개벽, 다시 말하면 우주의 대격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15절을 보세요. 자, 오늘 이 엄청난 일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이 광경을 보고 얼마나 두렵고 급했던지 16절을 보세요.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절망하고 급했던지 큰 소리로 이 원문을 보면 있잖아요. 절규하듯 비명을 지르면서 그들이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째로 이 여섯째 인의 재앙은 어떤 것이냐면 첫째, 여섯째 인의 재앙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이 자연의 순리가 무너지고 영리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영리. 자, 자연의 순리가 뭘까요, 여러분? 자연의 순리는 그냥 순리예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의 흐름이 있고 해가 동쪽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쪽에서 지는 거예요. 물이 위에서 어디로 흘러요? 아래로 흘러가는, 다 지극히 당연한 것이 이 자연의 순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예요. 그런데 당연히 여겼던 이 자연이 순리가 무너지고 우주의 대격변, 큰 지진이 나고 해가 죽음처럼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붉어지고 하늘의 별들이 그냥 나무 열매 떨어지듯이 우수 떨어지고 하늘이 말려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겨지는, 이것은 천재지변도 되겠지만, 자, 오늘 이거는 계시록은 묵시문학이라고 했죠. 이걸 상징하는데 뭐냐, 하나님의 이 창조의 질서, 자연의 순리를 그리스리는 영리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영리 시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고 전부 세상 보세요. 사람이 먼저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뭐라 그래 사람들은? 사람이 먼저대. 그래서 막 인권 하면서 전부 사람 중에 자기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렇죠? 전부 자기를 사랑해요. 창세기 6장 똑같은 이 네피림 물질 중심이에요. 물질 돈이면 다요. 막. 그죠? 돈이면 다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탑 성공 중심이에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의 사랑하보다 더하여.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보니까 여기에 답을 줘야 할 교회가 답을 주지 않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기 때문에 막 끊임없이 재앙과 저주가 임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말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뭐가 성함으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법을 만드는 국회가 더 불법을 많이 저지르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막 우리나라에 보면 막 법을 만드는 국회가 더 법을 불법을 행하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을 보세요. 영리적 현상이 얼마나 만연합니까? 하나님은 필요 없다. 막 소위 말이지요. 인권이라는 미명하에 진보, 탈권위주의, 동성애, 페미니즘, 차별금지법 브레이크가 없어요. 자, 그러면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심판해야 돼요. 안 그래요? 인생들이 브레이크가 없어요. 얼마나 영리 시대가 됐는지 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해.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심판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서라. 두 번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하면 모래 위에 지은 사람, 모래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오고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이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동사, 사람의 동사를 한번 보세요. 흔들려, 떨어지며, 떠나가고, 옮겨지다. 자, 이것들이 뭐를 의미하느냐 하면 이 땅에는 영원한 것들이 없고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무너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본문에 보니까 세상적인 것, 보이는 것에 자기 인생 전부인 줄 알고 인생을 그게 소망을 둔 사람들의 최후가 나오는데 15절에 보세요.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자, 어디에 숨었어요?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가지고 뭐라고 막 이거 애원합니까?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의 제발 떨어져서 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래요? 이 진노의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모래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은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그러므로 우리는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고 그 위에다가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 영원한 것들이 뭐가 있겠어요? 세상 것들은 다 풀과 같이 쇠잔할 것인데, 영원한 것이 뭐냐? 첫째는 영원한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성삼위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인생의 집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그 이름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어떻게 해요? 동일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항상 나와 함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한 분이셔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만 영원한 분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두 번째는요, 우리 영혼이 영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도 지었다 그랬지요. 우리는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 영혼이 있는데 이 영혼은 죽어서 없어지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으로 가는데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 신자는 어디예요? 영원한 천국. 우리 영혼이 영원해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영원한 것들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어요. 부자는요, 이 땅에 가질 것 다 가지고 날마다 화로에 연락하고 잔치하였어. 그런데 그 부자 밑에 누가 있어요? 부스러기 음식을 먹는 나사로가 있었는데요. 둘 다 죽었어요. 둘 다 죽었는데 부자는요, 죽고 나서 뭐를 알았냐? 야, 사람의 영혼이 있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구나.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진짜 영혼을 준비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영원한 게 뭐냐면 보호자의 축복이 영원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는데 이 성령의 역사, 하늘의 천군 천사가 영원한 존재요. 그리고 천사가 타락해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사단 마귀가 됐는데요. 이 사단 마귀도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니까 왜 영원한 지옥을 만드느냐? 영혼이 죽지 않는 이 사단을 가두기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마귀에 속한 자는 누구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마귀 따라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잘나고 못나 상관없어요. 인격이 훌륭하고 고상하고 상관없어요. 그 영적 소속이 마귀 자녀면 마귀 따라 어디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고, 내 영적 신분이 아무리 못나고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겁니다. 오늘 그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세 번째로 오늘 심판이,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 16절과 17절에 보니까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는데요. 자, 먼저 오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치가 어느 정도냐? 보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이 격동하고 천지개벽이 일어나고 요동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말이 뭔 말이냐?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알겠지요? 이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절대 주권을 가신 분이 하나님이란 거고, 오늘 심판의 성격을 보세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제 심판하시는데 잘 보세요. 오늘 이 사단과 대결해 가지고 싸우거나 이기는 그런 성격이 아니에요. 악과 선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성령과 악령이 대등해가지고 서로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말이지, 그래가지고 완전히 결박하고 그런 성격이 오늘 아니에요.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오늘 이 사단이라는 존재는 그냥 추풍낙엽처럼 청소하듯 쓰레기를 치우듯 그냥 막 무너지는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 사단은 하나님의 상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어둠은 빛의 상대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어둠을 이기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빛을 비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 승리할 이유가 뭐냐? 오늘 우리가 이 예배 승리하면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망대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요 마귀가 알아서 쓰레기를 치우듯이 청소하듯이 우리 가문에 나의 현장에서 사라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게 심판의 성격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심판의 근거입니다. 자, 심판의 근거가 윤리, 도덕, 어떤 종교적 행위, 죄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착하게 살았냐 악하게 살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 이게 뭐냐면은 오늘 본문에 이 나오는 사람들이 보면 어떤 기독권이나 특별한 사람만 나열된 게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복음을 거부한 모든 사람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것은요, 이 우주가 벌벌 떠는 하나님의 개입하니까 저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개입이, 하나님의 심판이 은혜가 승리가 아니고 무서운 재앙과 심판으로 다가오니까 비명을 지르면서 막 벌벌 떠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나오는 모든 종과 자유인, 여기 나열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윤리, 도덕, 죄, 그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소리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갈 사람이야. 너무너무 인격이 바르고 행위가 바르고 법 없이 살 사람들이 있다 그러죠. 저 사람은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갈 사람이야. 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훌륭한 왕 세종대왕이나 우리나라를 구한 저 이수신 같은 사람이 어떻게 지옥 갈 수 있단 말인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법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런 법이 없어요.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남에게 절대 피해를 준 적이 없으니까 나 같은 사람이 죽으면 좋은 데가 있으면 좋은 데 갈 거야.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이 뭐냐? 자, 오늘 이제 7장 다음 주에 할 건데요. 7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다음 주에 나옵니다만 이제 먼저 보십시다. 계시록 7장 10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의 기준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10절에 보세요. 큰 소리를 외쳐 이르되, 이건 다 같이 따라해야 됩니다. 시작.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도다?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세요. 구원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전하거나 말하는 사람들은 맞아요? 틀려요? 틀린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을 강조하거나 더 좋은 것을 말한 사람들은 틀린 거예요. 왜? 구원하심이 인간에게 있는 게 아니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께 있도다?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이 광경을 보고 천상의 어떤 한 장로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밑에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14절 보세요.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이 환란은 지금 6장의 환란입니다. 이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다 같이 시작.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더라. 이게 뭔 말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인간의 행위가 아니고 신분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흰옷을 입었다면 신분이거든요. 알겠습니까? 행위 따라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고 뭐에 따라 심판한다?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어린 양의 피 아니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붙잡아야 돼. 오늘 보니까 땅에 있는 것들을 붙잡은 사람들은 다 모래에 지은 인생을 지은 집이에요. 우리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것들 위해 집을 짓고 영원한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난주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예배에 올인하세요. 예배에 생명을 걸으세요. 왜 예배에 생명을 걸으냐?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배 드리면 우리 안에, 우리 속에 빛의 망대가 세워져요. 빛의 망대가 세워지면요, 마귀는 나가라 들어가라 할 필요 없어.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제일 교회 일찍 왔는데 우리 교회가 지하니까 캄캄하잖아요. 그러면 막 캄캄한데 주여 이 캄캄함을 물러가게 해주시옵소서. 막 교회를 막 청소하고 막 그런다고 흑암이 물러갑니까? 딱 들어오자마자 뭐 누르는데? 스위치 딱 누르니까 전기불이 도르니까 빛이 그냥 자동적으로 다 물러가는 거예요. 사단은 하나님과 대결 상태가 아닙니다. 알겠죠?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이 사단 마귀를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에 저들을 완전히 이기셨느니라. 네. 그래서요, 진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사단이 갖다 준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 안에 뭐가 세워진다? 빛의 망대가 세워집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있어요. 다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다 하루에 5분만 기도해. 5분만 정말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한다. 어떻게 하나님을 안 믿으면 기도까지 안 합니까? 그래서 사무엘이 이런 말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랬거든요. 그래, 주일날 말씀 붙잡고 하루에 한 5분이라도 기도합니다. 알겠죠? 그거면 돼요. 진짜 그렇게만 안 하면 증거 주십니다. 가문의 저주가 꺾여져요. 흑암이 물러갑니다. 첫째, 예배에 내 생명을 걸어라. 예배보다 더 앞서가면 안 돼요.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돼요. 알겠죠? 그리고 예배 때 받은 말씀,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붙잡고 하루에 5분만이라도 기도해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영리 시대에 정말 뭐가 필요한가? 오직 복음 아니면 우리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냥 복음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 오직 예수 붙잡고 빛을 비추는 저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